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이유.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전부를 통틀어서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갔대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랑은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이겠죠. 믿음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믿음의 외적인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16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겠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믿는 자로서 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 사랑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 즉 사랑을 보임으로써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짜 목숨을 버릴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들을 들여 이웃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목숨 버릴 일이 없으니까 나와는 무관하다,
혹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상상해보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또 응용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에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 아마 돈일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아요. 그러므로 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이웃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이 사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이웃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 전부를 다 드리라는 거 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웃의 신음을 외면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돕고 살려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랑의 이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써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의 방법 17절과 18절입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의지이고 노력이다. 결국 행동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머니 열려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야 배고프면 밥 먹어.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몰라요. 배고프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사정을 들여다봐요. 배고픈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내요. 그러면요 주머니 열어 생활비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또 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주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 퉁치고 끝내는 것 사랑 아니래요. 사랑의 창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전부 동사입니다. 형용사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랑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뿐인 그리스도인,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는 것 아닙니다. 부디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믿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방법.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사랑의 효과. 19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했을 때 부모님과 약속했던 거 뭐 다 지켰을 때 어때요?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요. 엄마랑 약속한 거 다 했어요. 약속 지켰으니까 엄마도 약속 지켜주세요. 뭐 이런 것 말하자면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도 당당함 같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했으니 마지막 심판 때 역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결국 이제까지 나눈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요.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고 또한 확증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고 요구할 수 있더라는 것. 사랑의 효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담대함. 사랑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고 또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사랑합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 까닭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곳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몸소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 사랑 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복음이신 예수님 전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제 팔과 다리를 통해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관심을 보이고 몸에 치료가 필요한 자들은 치료하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